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와 그로 인한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행을 벌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사사가 아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도 제사장 엘리의 전처를 밟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습에 대한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직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우심을 받는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세습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럽니다.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1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기의 권한과 지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고 결국 두 아들들은 사사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서 탐욕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담임 목사의 직을 세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자동으로 담임 목사가 된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여러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도 없이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될 그런 위험에 빠질 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부터 잘못된 아들들의 그 악행을 지켜봐 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자,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무엘도 못 믿겠고 그의 아들들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 그런 통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정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 이면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왕을 뽑아서 그 왕의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면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백성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구해놓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악한 요구,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악한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동일선상에 뭘 놓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왕도, 사람 왕도 양립할 수 없다, 이만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인간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져야 할 그 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의 제도에서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군사로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을 때는 따로 군대가 없었습니다. 전쟁 시 나팔을 이렇게 불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때 군사로 소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현역 상비군은 없고 예비군처럼 유사시 군대로 그렇게 징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비군을 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왕이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부리는데 그렇게 군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도 벌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군대 조직은 필연적으로 천부장, 50부장 등의 계급을 만들게 되고, 그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백성들도 왕의 밭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 상비군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그 군대의 동원이 되어서 왕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처럼 왕은 백성들의 딸들을 궁중에서 각종 요리와 청소와 시중 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왕은 백성들의 가장 좋은 재산을 취해서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1조의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종들과 양떼의 10분의 1도 가져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이처럼 사람 왕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럽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경고의 말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왕을 세워 자신들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이끌고 싸울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사사가. 그렇지만 사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사사가 없을 때는 이방의 그 압제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 상황을 봤던 건 그들의 잘못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고, 또한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그들은 왕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사무엘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사무엘로부터 확답을 듣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마을로 고을로 돌아간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강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를 포기하고 강한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있고 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강한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강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더 강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부요와 강함보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강한 삶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강한 삶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